여러분, 다윗 언약인데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다윗 언약은 우리 작년 성경 공부 구속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언약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충분하지 않고 충분히 설명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어떤 더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있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의 목적과 같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같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도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나의 필요와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황을 쭉 지나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나? 그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진리를 똑같이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까? 너무나 분명한 대답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명예, 그게 세상적인 명예든 신앙적인 명예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드리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런 큰 믿음의 원리 안에서 다윗 언약을 한 부분만 살펴봅시다. 다윗 언약을 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약속할 때에 약속한 것은 지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을 약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과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되나? 내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된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자기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듣고 다윗이 놀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감격한 내용이 다윗 언약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실 때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다윗에게 줄 축복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 준 은혜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양을 따라다니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키우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을 따르던 너를 선택하여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멸한 것이 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렇지요.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듯이 다윗이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감사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언약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의 이름을 지금 유명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하고 똑같습니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둘째로 이때까지 사사시대에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전에도 너의 원수들을 내가 무찔러 줬는데 앞으로 너의 대적을 내가 다 제거하겠다. 그리고 평화의 시기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왕조를 세워주겠다. 그것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과 같이 무너지는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네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의 왕조는 망하는 일이 없는 왕조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듯이 너의 모든 태어날 자손들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고 권면하고 지켜주듯이 내가 너의 후손들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너의 나라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약속했었던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영원토록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실 때에 성경은 어떤 눈으로 읽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 그러나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관점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구속사를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창조의 목적,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원시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한 약속, 노아와 맺은 노아의 언약이 바벨탑으로 또 실패할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게 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로 인하여 멸망당할 때에, 북쪽과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내가 새로운 언약, 시내산에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새로운 언약이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해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성경을 보실 때 이것은 꼭 깊고 풍성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와 무관하게 이 다윗 언약을 읽으면 개인적인 유익으로만 읽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만 복 준 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복을 주시구나, 다윗의 왕조를 복 주시구나. 아,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천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다윗의 왕조를 건설하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마음껏 이루어가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왕조를 세우시고 이 왕조를 영원토록 하시는 것은 이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하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길에 나를 쓰시고
우리를 쓰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 언약 뒤에 쭉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잘 믿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 내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내 속인에 좋을 대로 살아갔던 왕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쭉정이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 또 사탄이 교회를 마구 흔들어서 종교개혁 때나 12세기 때 교회를 흔들어서 켈빈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교회냐? 사탄의 모임이냐? 굉장히 신랄하게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이 교회가 16세기, 15세기에 있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탄들이 모여있는 사탄의 회집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루터기와 같은 교인을 두십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갈 때에도 노아와 같은 경건한 가정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개판을 치고 아무리 교회가 개판을 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한 교회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그것입니다. 너희의 후손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인생 지팡이와 사람 막대기로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세요. 이 나라를 끌고 가는 분들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끌고 가세요. 지금은 교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교황을 비롯하여 종교개혁자들 글을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교황을 비롯하여 추기경과 목사와 사제들이 교회를 다 더럽히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를 심판하시고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런 악한 교회를 다 심판하십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거루터기와 같은 자들, 신실한 자들, 포로로 가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에서 딱 처음 하신 말씀,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선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핵심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32절에 모세가 딱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죄를 범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난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만드셔서 이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이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의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 마음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다 죽이시고 내 몸을 통해서 난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타락 안 합니까? 하나님 이전에 화내신 적 있지요. 화나셔서 다 죽이시고 저보다 더 경건한 노아만 살려놨어요. 노아와 그의 후손들만 살려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뭘 만들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의 나라 바벨탑을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죠. 모세가 하나님과 싸우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지 않습니까? 지금 다 죽이시고 나를 통해 후손을 낳아봤자 그 후손들이 똑같이 범죄할 거 아닙니까? 그러실 거면 저까지 그냥 죽이시죠. 저까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시죠. 다윗 언약과 여러분 믿음 생활과 연결해서 지금 언약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지적하세요? 너희들은 예배는 잘 드린다. 제사는 잘 드린다. 절기는 잘 지킨다. 근데 너희들의 성품을 봐라. 너희들의 생활을 봐라. 너희들이 생활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며 이웃을 속이며 불의하며 거짓말하며 미워하며 악한 것들로 가득하지 않냐고.
그것이 어떻게 나의 백성이냐고. 어떻게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무엇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를 통해 증거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다윗 언약의 목적이에요. 다윗 언약의 축복을 받은 왕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셔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인 나를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나의 삶을 통해,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세상에 좋은 곳을 있으면 추구하면서 살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 언약을 통해 주신 이 은혜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변화되는 성품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통해 하나님 이제는 내 꿈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 꿈을 이루면서 사는 행복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상황과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알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구원의 길을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도록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충만한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도 생기고 이런 질병에서도 해결되고 어려울 때마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딱 내어놓는데 그 믿음과 은혜와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그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세상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살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 기도하지만 이 모든 기도가 무엇으로 연결되고 무엇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 열매를 꼭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우리를 위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가 없어요. 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아는 신자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말은 매일 받아라는 말씀이에요. 매일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딴 거는 못하더라도 하루를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딱 생각했을 때 하나님 최소한 1일 1선, 최소한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을 믿는 교회다운 이 한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이 한 가지의 회개를 하게 해주셔서, 이 한 가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와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한 부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생명과 출생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참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크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에 큰 염려와 근심이 있듯이 하나님, 교회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의 은혜 안에 장성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가며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충만한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직분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난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